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의 이야기를 볼 때면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쉬워 보이거든요. 누구는 철야기도에 금식기도까지 하면서 좀 해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잘 안 돼서 나중에는 흐지부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수님 옷자락 한번 만진 것으로 12년의 그 고민거리가 단번에 해결되었으니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결과가 있기까지 이 여인이 헤매고 다녔던 12년 동안의 세월, 그 고통의 무게는 잘 보려 하지 않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 시점에서 그 여인이 누리는 기쁨과 그 자유함에 대해서는 소망하며 바라보지만, 기대하지만, 그렇게 되기까지의 과정 속에서 그가 겪었을 고통과 두려움과 또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보려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26절은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여기서 이 10이라는 수, 12년이라고 하는 그 횟수는 12회를 알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12년은 완전수 혹은 하나님의 계획과 성취를 나타내는 수라고 상징되어져요. 그러니까 이 12년은 물리적으로 그냥 12년 횟수로 딱 12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 수도 있고, 혹은 더 짧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의미가 뭐냐면 꽉 찼다는 거예요. 고통의 수위가 꽉 찼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얼마나 몸부림쳤겠습니까? 그 질병의 고통이, 몸도 아프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고 하는 그 모습들이 계속 되어지니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구체로 오늘 본문에서는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요. 뭐 당연한 거겠죠. 근데 오히려 그 의사도 뭐 아무런 해결책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그것들이 오히려 더 그 상태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 자체가 어렵게 만들진 않았겠지만 그렇게 쫓아다녔던 모든 시간과 수고의 모습들은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들을 내놓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몸도 더 위중해졌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더 최악의 상황으로 사실은 치닫고 있었겠죠. 실망감이 계속 반복되어지니까 더 이상 기댈 것도 없는. 그렇다고 해서 12년이 채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질병이 해결되어졌냐, 그것도 아닌 것이고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시간, 12년이라고 하는 시간,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이렇게는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그게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든지 무엇이 됐든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질병의 문제니까 질병의 문제를 풀어가려면 결국은 의사를 찾는 것은 결국 특별하거나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가지고 있는 것의 한계성들은 결국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선택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 사람들이 이러저런 방법도 알려줬을 거 아니에요. 누구 어디 아프다고 하면 좋은 의사, 좋은 병원, 좋은 약, 뭐 그냥 백방으로 쏟아져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거로 안 되는구나. 모든 질병의 문제가 그렇게 풀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것을 의미하고, 이 여인이 그것을 깨닫는데 12년이 걸린, 그렇게 보면 12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닌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거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게 됐으니까, 그것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을 상징하는 자기의 방식인 거죠.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나의 방식을 포기하기까지가 12년.
그러니까 그 12년의 시간이 헛된 시간이 아닌 것은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권장할 만한 시간도 아니죠. 말이 12년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두 가지를 좀 주목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 여인이 그 선택,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예수님께로 나아갔잖아요. 예수님께 나갈 때 모습과 그럼 그 이전에 많은 의사들을 찾아갈 때 그 여인의 마음과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 간절함이라고 한다면 뭐 별 차이 없었겠죠. 물론 이제 예수님을 만날 때가 더 위중한 때였으니까 그 간절함은 더하긴 했겠지만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간절함은 그때 의사들을 찾아다닐 때나 예수님을 찾을 때나 사실은 별 차이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이전까지 의사를 찾아가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를 받고 돈을 지불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 여인에게는 답이 될 수 없었어요. 분명한 것은. 근데 예수님께 나가는 자리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영역이 아니었던 것이 예수님 군중 사이에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은 정결법이라고 하는 그 법을 어겨야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냥 의사들을 찾아갔을 때는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은 정결법을 범하고 난 이후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또 다른 책임의 문제가 사실은 그 자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뜩이나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계속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 선택이 그 이후로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의사를 찾아 자신이 선택한 방법들은 그냥 거기까지 안 되면 나으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으로 오히려 편안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찾은 행동 자체는 또 다른 결단과 책임을 동반하는, 그래서 결단이 필요했고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의지적 선택이 좀 필요했다라고 하는 차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결정적인 것은 찾아간 대상이 다른 거죠. 아무리 사실 앞에서 얘기했던 절박함과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넘어서는 그런 방법을 취했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이 여인이 찾았던 그가 그 이전에 찾아다녔던 의사들과 별다르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었겠지만 이 여인이 나중에 찾았던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 여인이 어떻게 소문으로만, 오늘 본문은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적의 주인공이 됐잖아요. 어떻게 그 자리까지 갔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 안에 그 전과는 달리 그분에게 가면 치료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이제까지 자기가 해왔었던 방식들하고 다른, 어찌 보면 자신이 그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시도되어졌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나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었다고 할지라도 실제적으로 군중 사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은 그 여인의 용기이고 그 여인의 믿음이었죠. 그죠? 정신없이 있다 보니 예수님의 옷자락을 자기가 만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녀의 몫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었느냐 할 때 아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치료받기는 했지만, 그래서 치유받기는 했지만 이 여인은 제자들처럼 헌신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어떤 그런 믿음의 반열에 아직 오르지도 못한 그런 연약한 믿음인 것은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 이 여인의 그 선택을 주목해서 보고, 또 하나 주목해 볼 것이 이제 그 다음에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이에요. 오늘 30절 31절 같이 보실까요? 두 절을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아멘. 마치 예수님께서 뭐라도 도둑이라도 맞으신 것처럼 누가 내 몸에 허락 없이 손댔어라고 그냥 요 구절만 떼놓고 뒷이야기를 모르는 채 상태에서 이 앞에 부분만 본다고 한다면 허락 없이 누가 이랬어? 라고 하시는 것처럼 마치 따지듯이 그 사람을 찾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반응을 보이십니다. 그때 여인이 계속 자신의 존재를 가리죠. 나가기 싫어요. 싫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두려워했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병 자체가 부정한 질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져버렸잖아요. 예. 그 만짐으로 인하여서 정결법을 사실은 어겨서 불경건한 행위가 드러나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여인 개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 허락을 받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이제 훔친 거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발각됐을 때 이 여인이 다 치료받고 있으니까 이제 그 어떤 것도 감수할 수는 사실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뭐가 무섭겠습니까? 예수님께 치료해 주셨는데 12년 동안 앓던 병이 그 터치 한 번으로 깨끗하게 치료되는데 뭐가 무섭겠어요? 그 정결법 책임지라고 그러면 다 책임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여인이 나서서 자신이 만졌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하지 못했던 이유를 하나 더 생각해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시는 그 과정인 것을 이 여인도 알았거든요. 이 12살 먹은 아이가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기로에 서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길로 막 가시는 중에 자신이 그 중간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을 터치했단 말이에요. 자신의 질병은 나았는데 부정한 자기가 예수님을 만짐으로 인해서 예수님도 부정해지시면 주님은 또 정결례를 취해서 그 아이에게 갈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은 그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하고 자신이 치료됐음에 대한 것들을 자랑스럽게 사실은 얘기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놓을 수 없는 상황이 사실 이 여인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자신의 질병이 치료된 것과는 상관없이. 근데 예수님이 절대로 안 움직이시는, 나오기 전에는 움직이지 않으실 것 같으니까 결국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자취증을 설명을 하죠. 33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서 나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 여인에게 추궁하시기 위한 것도 아니고 왜 허락도 없이 만졌어? 라고 추궁하신 것도 아니고 나왔으면 인사라도 해야지 감사를 요구하신 것도 아니고 결국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뭐라고 부르시냐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면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아멘. 만약 이 여인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서 질병이 치료돼서 돌아가 버렸다고 한다면 이 여인은 지난 12년하고는 다른 삶이었겠지만 또 다른 그 이후의 삶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앞에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주님의 허락 없이 뒤에서 그냥 몰래 터치했던 거거든요. 자신의 질병의 나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끔 했던 그 행위가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으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막 주저앉힐 때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께서 용납하신 것까지도 네가 그래서 되겠어 라고 하는 그 참소, 그죠? 네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겠어? 그때는 그렇게 지났을지라도 온갖 생각들이 사실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거든요. 아마 그것이 그 여인의 삶의 연역들 속에서 몸은 나았지만 또 다른 올무가 그 여인을 사로잡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밖으로 오픈시키셨어요. 끄집어내셔서 그 여인을 스스로 그것을 선언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말함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 스스로가 사람들 앞에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치유받았음에 대한 것들을 선언함으로 그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올가맬 수 있는 또 다른 올무로부터 그 여인을 자유케 하시고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의 구원을 선언하심으로 인해서 이 여인이 질병의 문제 혼자서만 육체적 질병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가 계속 어그러졌단 말이에요. 함께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로부터 오는 정신적 혹은 사회적 그런 모든 관계의 부분들까지도 한꺼번에 다 해결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그 여인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그 과정들을 설명해내므로 그 여인에게도 사람들에게도 그 여인의 모습들을 인정하게 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의 육체, 그의 정신, 그의 감정 그리고 그의 영적인 문제까지 그의 전인적인 삶의 회복을 그 순간에 이루셨어요. 무엇보다도 그 여인은 그 이전에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만짐으로 그의 육체가 해결되었다고 한다면 그가 주님 앞에 사람들 앞에 드러나 고백하고 주님께서 선언하심으로 그의 영혼의 문제까지 그의 인생의 모든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께서 고집 부리시면서 사람들 앞에 그를 나오게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공의 예수께로 나오는 것이 살 길임을 오늘 본문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께로 나오기 12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12년 동안의 그 수고, 살 길을 찾아서 애쓰고 힘썼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남은 것은 고통과 또 다른 그로 인해서 허비되어진 재물로 인한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그 여인을 또 붙잡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질병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인생의 다른 문제를 적용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살 길을 찾아서 헤매지 죽고자 특별하게 더 고통 가운데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긴 하지만 어느 누가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살 길을 찾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보기에 살 길이 아니더란 말이에요. 예수 없이 살아갔던 그 삶의 자리들이 어떻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께서 12년 전이면 예수님께서 아직 활동하시기 전이니 찾고 싶어도 못 찾았을 텐데 근데 그것은 꼭 예수께서 등장하셨냐 등장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단편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시기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셨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 여인이 찾아다녔던 방식들은 하늘과는 상관없는 이 땅의 것들 속에서 계속 제한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예수께서 그 삶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선언되어져 있으니 그분을 더 이상 핑계할 게 없단 말이죠. 핑계가 아니라 사실은 손해보는 거, 안 오면 손해보는 거, 안 오는 것이 주님이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문제가.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왔을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 말고도 예수님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고 하는데 누가 주님 안전자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여인과 같은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따르고 행동하는 그들의 모습은 요란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 그분을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어떤 요구는 어찌 보면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다른 자신들의 것을 고집했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모두 다 다 그랬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 질병의 문제를 안고 온 사람이 이 여인만 있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을 따르는 것 대단히 중요하고 그분을 따를 때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그 또한 중요하더란 말이죠. 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따름에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늘 더 좋은 것으로 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지긋지긋한 혈루병만 고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로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니 주님께서는 그의 혈루병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 그 여인은 병만 해결해달라고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병의 문제, 네 문제는 병의 문제가 아니라 병을 통하여서 그의 영혼이 그의 인생이 구원받는 그런 통로가 되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주님에 대한 믿음을 실행했을 때 예수께서 혈루병을 고쳐주셨고
두려움 속에서 숨어 있으려고 했던 그에게 주님께서 나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했을 때 그 여인의 인생이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분께 나오지 않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예요. 거기 생명이 있는데, 그분 앞에 나왔는데 그분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 것을 고집하고 있음이 두 번째 문제란 말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수 있어야지 그 길에 그분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지, 그분을 따르고 있는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주장대로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경험될 수 없더라는 거죠. 이 여인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적어도 그분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따랐던 모습, 그 모습을 그 순간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다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하물며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몰랐던 시간이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여인에게서 이 시간은 천국과 같은 그런 시간, 기쁨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질병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 여인의 그 다음 생에서도 아마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그에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랬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소생되었던 사람도 결국 죽음의 자리로 가게 됐던 것처럼, 하지만 그 이전처럼 12년 동안 혈루병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쫓아다녔던 것 같은 일을 그 이후에는 다시금 반복하지 않았겠죠. 그죠? 그 이전에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께로 나아가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그가 몸소 경험했던 그 여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로 만나는 문제들 앞에 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 누구보다도 잘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은 그 이전과 그 이후가 다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오늘 이 저녁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 이 문제가 특별히 질병의 문제니까 그 질병의 문제 앞에 이 여인이 12년 동안의 시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만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해요. 왜? 그 시간이 있었으니 주님 앞에 나가는 그의 선택이 더 무게를 갖게 됐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2년의 시간을 버티고 있어야 되느냐 할 때 그것만큼 주님 앞에 안타까운 것은 없죠. 왜냐하면 이미 주께서 오라고 선언하시니 그 말씀 앞에 나의 방식들을 포기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여 나갈 때 그분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시고 또한 그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